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서 어떠한 내용의 교훈을 하시고자 하는지, 굳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은 무언가 교훈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보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게 되어졌는지를 먼저 알아야만 그 비유 교훈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배경을 우리가 좀 더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들어오시면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들으면서 피식 비웃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어떤 때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일반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르칠 때가 있고 또 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심지어 제사장 무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교훈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 교훈하던 그 예수님이었는데 그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피식 웃은 거예요. 그 웃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면 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는 듯한, 그리고 그것을 매우 하찮은 것처럼 당신의 그 가르침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이제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의 앞에 있는 모습을 보면 왜 바리새인들이 웃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비유에는 이제 재물과 관련되어지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돈을 좋아하는 이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으로, 또 그렇게 율법대로 사는 이들로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고 자랑하며 그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자존심, 자존감이 매우 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기에 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재물로 축복을 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던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가장 증거의 그 1차적인 증거는 물질이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에 물질에 대한 복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온전한 증거는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부록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록도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무조건 물질을 준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은 분명 아닙니다. 거기에는 복합적인 매우 복잡한 언약에 관련되어지는 내용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너무나 단면도 형식으로 단편적으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고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바리새인적인 성경 해석을 오늘도 우리는 하면서 또 그렇게 들어오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표현하기를 돈을 좋아했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었으며 사람 중에서 높임 받는 이들이었다라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것을 매우 좋아했어요. 누가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매우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훌륭하신 선생님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참 단순해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설교도 잘하시고 뭐 잘생겼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누구나 다 목회도 사람이니까 그것이 그냥 인사말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 말씀에 은혜 받아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인사말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 진짜인 걸로 착각하여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해석하는 그 성경의 해석법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가운데 물질에 대해서 그 물질이 효용성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던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이제 비웃는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걸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 비유로 오늘의 본문의 비유로 좀 더 확실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또 혹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올바른 내용을 교훈하시기 위해 이 비유로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이 비유는 유대적 상황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이게 진리가 아닌 부분도 있어요. 옳은 것이 아닌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여기 비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모든 게 다 옳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는 그 상태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에 노예제도가 나옵니다. 노예제도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시점에서 봤을 때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 있어? 성경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라고 어떤 분들은 매우 인간적인 견지에 해석하는 분들은 그 성경을 비난하는 분들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을 비난하죠.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존중해 줄 뿐인 거예요. 노예제도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해서는 결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부셔 없앨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현실적인 모습을 인정하면서 그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잔인하게 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 안에서만 하나님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인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비유도 그래요. 비유의 내용이 모든 게 다 성경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부분은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나 이것이 진실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높으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성경적이야 라고 착각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이럴 수도 있구나. 이거는 비유 가운데 하시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라고만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본문의 비유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낙원을 가리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품이 오늘날 그 개념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품이 우리에게 천국의 개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이란 단어가 아니라 아브라함 품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천국에 있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전제해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대단히 오늘 식으로 이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신격화되어져 있는 수준에 이른 인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누구 옆에 있어야 되니까 친구는 누구 옆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친구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 곧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은유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대화를 리드해 나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하고 있어요.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격이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굳이 또 이거를 교정시키려면 시간이 또 많이 가잖아요. 제가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이유가 이 원고에 없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면 없는 말들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자꾸 설교가 길어져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또 오해하실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다 알지만 어떤 부분의 성도들은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시간이 또 가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아무튼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유대인들은 천국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다라고 인용하면서 말씀했을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그 영은 낙원과 음부로 나누어서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은 낙원에 들어가고 이방인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간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육체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독특성은 뭐냐면
이 육체의 부활까지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학적으로 본다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교는 육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육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썩어 없어진 부패해진 그 육체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어요. 영이라면 절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만져지지가 않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19절에 보면 이제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비유의 첫 출발은 한 부자를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이라는 것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고운 베옷이라는 이것도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나가는 그 당시에 그런 가치가 있던 것이 베옷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혹은 또 어떤 신분적으로 매우 귀족이나 왕족이었고 금보다 더 값어치가 나가는 것을 옷으로 입을 정도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옷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얼마나 이 부자가 세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요 한 절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귀에 안 나간대요. 그럼 왜 안 나가세요? 물어보면 바빠서요. 그저께군요. 금요일 날이군요. 한 청년을 만나서 이제 키도 이렇게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인생이 참 어둡더라고요. 그날은 아마 이제 직장이 쉬는 날이었는지, 오늘은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쉬는 날이라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난 어디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다녔었대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닙니까? 무슨 상처받은 게 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냥 바빠서요. 말은 이제 바빠서요라고 하는데 아마 그 안에 이제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유가 상처가 좀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그 상처를 좀 싸매주고 어루만져 주면 참 좋겠는데,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해서 특별한 곳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힐 수 있고 목회자가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바쁘대요. 바빠서 못 가겠대요. 바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먹고 살기에 바쁜 것이고, 또 흥미가 없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튼 많은 이유 가운데 먹고 살기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먹기 살기 위해 참 하나님을 찾기 힘든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삶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즐기는 삶으로 세상 즐거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부자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부자와 이제 또 나오는 이제 거짓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가 죽었는데 낙원에 가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요. 왜 이 사람은 그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까? 흔히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 말하고 있던 사람들처럼 부자는 무조건 다 나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그가 좋은 옷을 입고 매일마다 사치스러운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그 부를 즐기는 삶 사는 것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부자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 스스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면 뭐 대대로 그의 부모가 좋은 부모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서 번 어떤 물질로 인하여서 이렇게 즐거운 삶, 여유로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난한 이유는 너희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너희들이 무능하고 게으르기 때문이야 라고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어떻게 보면 부자로서 더 특권의식이 더 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언론에 TV나 뉴스 같은 걸 보면 부자들이 어떤 갑질을 하는 것을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갑질을 하는 걸까요? 그들만의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당연한 걸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너는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왜 너는 그만큼 나보다 무능력하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로 사용하시는 이 비유 내용에 부자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냥 비유에 사용하는데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름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안 붙이셔요.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거지에게는 이름을 붙여주셔요. 나사로. 부자는 하루하루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반면에 하루하루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거지에게는 하나님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 이름에는요, 히브리어 원래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것인데 이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부자는 매일 사치스러운 삶을 잔치를 하며 살아가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 대문 앞에 놓여 있으면서 그 부자에서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려고 하루하루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거지에게는 이름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여주세요. 이건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죠. 비록 지금은 그가 눈치를 보며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의 모습으로 삶의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사로는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헌데투성이 일종의 피부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종기라고 하는데 아무튼 종기나 피부병입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어요. 이 대문도 대문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대문은 그냥 대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집의 조그만 문이 아니라 왜 큰 부자들을 보면 큰 부자들 집은 으리으리하게 장식도 있고 한 그런 문이 있잖아요. 그런 문을 얘기해요. 그 으리으리한 그 문 앞에 이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버려졌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느냐면 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불구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나사로는 어느 누구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누가 다가옵니까? 개가 다가와요. 본문에 보면 개가 헌데를 할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산에 같은 데 보면 가끔 우리 이제 들개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기사에만 나오는 거고, 옛날에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야생의 들개떼들, 그런 들개가 이
거지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개가 이렇게 핥고 있고 있는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인과응보 사상이 있거든요. 아마 이 사람이 이 거지가 큰 뭔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이야. 왜냐면 그러니까 개가 이렇게 들겠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핥고 있고 하는 그 모습이 그런 의미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요 상황만 상정해 놓고 보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아 그렇게 날마다 사치와 향락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은 나사로라는 이름만 뺐다면 이 거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으며 악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 저렇게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설정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만 또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면 불행을 당한 그 사람조차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네.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지라고 스스로를 한탄하며 절망하며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그것을 인지하며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기를 그나마 그걸 얻어먹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은 절대로 줍지 않습니다. 주서 다시 그릇에 올려놓지도 않아요. 그들의 문화예요. 아니 오히려 그들은 음식을 땅에 버려요. 먹다 보면 우리가 왜 떡 같은 거 먹다 보면 손에 뭐가 묻잖아요. 그러면 이거 찝찝하잖아요. 이게 떠들려도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유대 문화에는 밀가루를 놔둬가지고 그 묻은 거 같이 이렇게 좀 손으로 이렇게 하면 문지적하면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가루에. 그걸 밑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식문화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들은 떨어진 음식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부러 남은 음식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냥 그것을 버리는. 그래서, 개들이 거기서 이제 주워 먹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개들이. 부자의 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겨우 먹으려고 하고 있는 이 나사로 두 사이가 얼마나 그렇게 한 인생이지만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지만 얼마나 그의 삶의 그 정도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정말 극과 극이겠죠. 한 사람은 너무나 사치와 향락적인 삶을 살고 한 사람은 너무나 불우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문제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켰느냐 지켰지 않았느냐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부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의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자기를 위한 삶을 살면서 바로 자기 집 앞에 그 고통까지 살고 있는 같은 형제를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부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지키는데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그 기준을 어디다 하나님이 두시냐면 가난한 자, 과부와 나그네를 얼마나 대접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시겠다라고 신명기서 같은 경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다 없애라. 흔히들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평등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돌아보아라. 가난한 자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아라. 이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증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늘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통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되어졌냐면 반드시 인생은 끝이 있다. 그러니까 전도 설교를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이전에는. 그래서 아무리 사치스러운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살아도 결국에는 죽지 않느냐.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고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여기 예수 믿는다는 말은 전 다른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식의 뉘앙스로 설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유대적 배경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의 기준을 말씀을 뿐인 것이죠. 인생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바쁜 인생도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극단적인 반전의 결과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 올라갔어요. 오래도 죽으면 모르겠어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죽으면 천사들이 살았을 때도 천사들이 지켜주지만 죽은 다음에 그 영을 천사들이 와가지고 인도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믿어왔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의 영은 악귀들이 데리고 간다고 음모로 데려간다라고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차지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 믿는 방식대로 이 예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됐다. 부자는 그냥 장사됐어요. 여러분 부자가 장사됐다라는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부자의 죽음은 이 장사되면 아마 세상에선 매우 호화로운 장사를 이루었을 거예요. 살아서도 정말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죽었다고 이 사람이 그 마지막 가는 길이 뭐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가족들이 아마 매우 최고급으로 모든 걸 다 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모하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겼겠죠. 날마다 잔치를 했는데 최소한 그 집에 그 잔치상을 받아먹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래도 예의상 한 번은 찾아가고 같이 조문하고 울어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은 저 사람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고 이 땅에서의 평가인 것이고 죽어서는 아무도 그를 반기는 이가 없었어요. 그냥 그 영은 그냥 음부로 내려가 버렸어요. 음부에 내려가서 영원히 타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고작 들깨 때나 와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겼던 그는 죽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이 그를 반겨 맞으며 이쪽으로 오시죠 하면서 모시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적인 장소에 갔을 때 어떤 이는 그냥 삐죽삐죽 혼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수행원들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가시죠 하면서 안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보기에는 정말 되게 멋있어 보여요. 우리 인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 우리의 육체가 다하는 날 천국에서도 이와 같은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어떤 이는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아무튼 그 음부에서 이 부자는 어제까지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살았던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가 눈을 어디 딱 하늘을 보니까 거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아버지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왜냐하면 이 부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아버지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명령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천국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생명수의 물을 찍어서 그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끝에라도 좀 이렇게 대서 내가 좀 서늘해지게, 잠시만이라도 좀 서늘해지게 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합니다.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부자의 그 특권의식은 여기에서도 발휘됩니다. 나사로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명령을 받아도 되고 그런 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부자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하찮은 사람이다, 나사로가. 자기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면서 느꼈던 그 신분, 그 어떤 그런 의식을 그대로 제 정도면은 뭐 이렇게 심부름꾼으로 사용되어도 되는 것이다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익숙하게 부려먹으려고 하는 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무서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우리가 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고만 있다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타인을 향하여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또 익숙하게 타인을 업신여기고 타인을 향하여 나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자의 그 재물만 가지고 좀 바리새인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에 관련되어지는 것만을 오늘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 본문에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대입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래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여기 히브리 원문에는, 성경 원문에는 헬라어죠. 헬라어 원문에는 소유격이 있어요. 너의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너 자신을 위해 네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즉 너가 제일로 여겼던 그 물질로 너가 좋은 삶을 살았다. 반면에 나사로는 고난, 여기는 소유격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사로는 그가 잘못된 행동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여러 가지 어떤 그의 환경이 불우해서 그렇게 그냥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사로의 그 고난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운 삶을 기억하시고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그의 인생을 보시고 고난당했던 그 삶을 역전시키셔서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받는 것은 당연하고 너는 그것에서 괴로움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큰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가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에서 왕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단지 지옥에서 천국을 가지 못하고 천국에 있는 자가 지옥 가지 못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기에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신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죽으면 연옥을 간대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도 지옥 가기도 좀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후손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뭐 헌금하기도 하고 뭐 교회 봉사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라고 갈 수 있다라고 후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정면으로 그것이 아니다, 그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성경의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왕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연옥에 있다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연옥에 있다 지옥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인 거예요.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지옥에 있던 사람이 모자랐던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캐톨릭의 잘못된, 명백히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이런데 그러면 이 나사로의 청이 첫 번째가 거절당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 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요, 구원원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참 끝까지 참 갑질을 해요. 편안하게 쉬고 있는 나사로를 왜 세상을 가서 보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이 상황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면 그럼 내 형제만이라도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이 상황을 증거해 주면 좋겠어요.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율법서와 선지서.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은지를 다 아는데 익숙한 얼굴이니까 그가 가면 우리 형제들은 들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미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증거가 있다는 거. 그게 뭡니까? 이미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고 매일매일 읽기도 하고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에는 이 비유의 말씀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너희가 읽고 암송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지킨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옆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것, 그게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는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인데 뭐냐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린 나사로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여기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그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재물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비웃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이 알고 있던 그 가치관, 그들이 자랑하고 있던 그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던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말씀대로 기록되어진 대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이들에게 복임을 분명하게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주변의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이들을 다 구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섬겨 줘야 되는 것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그의 신분을 격상시킬 수는 없지만, 그를 다시 부자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서 함께
바라보며 그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같이 아파해주는 것이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꼭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세상의 모습인 것이지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주셨더라도 그 하나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 먹고 산다면 남은 그것을 가지고 옆에 불우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곧 위로받는 자와 괴로움을 받는 자의 차이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로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받는 자로서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옆에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한 번쯤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